경영학의 대가인 고 피터 드래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복은 신실한 커넥터라고 그랬습니다. 경영자의 최고의 복은 중매자, 신실한 연결자가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장과 직원을 연결해주고 또 소비자와 이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이 중요한 참모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참모, 신실한 중매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또 설교 테이프 나눠주고 교회 자랑하고 교회 안 오면 전화해서 안부 묻고 사랑과 정을 나눠주는 중매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린 교회는 이런 중매자가 많은 교회, 그래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을 다시 성경을 연구합니다. 도합 16년 동안, 달인 나오잖아요. 16년 동안 뭐 어쨌다고.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16년 동안 칩거하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울을 초청했습니다. 사울아, 너 같이 나랑 교회를 개척하는데 좀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사울을 불렀습니다. 이 사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신실한 중매자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가까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초대교회에 연결해 주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동남아에서 처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걸 봤어요. 무슨 베트남 여자와 베트남 처녀와 결혼, 그래가지고 상담 전화번호 이래가지고 플랜카드가 걸리는데 이런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소개한 처녀는 절대로 도망 안 감. 이런 플랜카드가 실제로 붙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확실한 중매자라는 거지. 중매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의도로 그런 문구로 플랜카드에다가 써붙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처녀를 소개하는 중매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은 결혼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부인 우리가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에서 끝이 납니다. 10명의 혼인잔치,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 성도를 뭘로 표현합니까? 신부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신부라 그러고 예수님을 신랑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신부인 성도를 신랑인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발로 걸어온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제 발로 걸어온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소개받아가지고 남자를 만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슬리퍼 끌고 그렇게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도 다듬고
페인팅도 하고 막 눈썹도 붙이고 막 예쁜 옷도 입고 그래가지고 남자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우리는 좀 안 예쁜데 어떡하죠?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머리가 새가지고 이렇게 하얀 머리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런 우리는 어떡하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화장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단장은 따은 머리나 진주 목걸이나 값비싼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단장은 순결한 마음, 헌신된 마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교회는 미용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교회가 미용실입니까? 교회는 신부인 우리를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미용실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남자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호모입니까? 예?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왕의 남자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부예요, 신부. 이건 다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예. 교회는 신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신부입니다. 그럼 중매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매자가 교회 직분자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자는 먼저 예수 믿은 성숙한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가 다 중매자입니다. 근데 중매자가 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열심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동사예요. 주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 소문이 났는데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고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고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중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남자인데 해산하는 수고를 했대요. 해산하는 수고가 어떤 수고입니까? 그냥 잠깐 배 조금 아프다가 그 많은 그게 해산하는 수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배에다가 10달 동안 안고 있으면서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말하고 싶은 건 말 못하고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거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배를 앓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이가 더 귀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말썽 피운 아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기가 죽어요. 거기에서 그냥 머리를 푹 숙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예?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는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고분고분 따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환대하면서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죽이고 웅덩이에 빠뜨려서
익사해서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안 되겠다, 이것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보냈는데도 선지자를 다 죽이니까 또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이 나쁜 놈들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야지 그냥. 그렇게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인간들을 또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인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금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를 보냈어요.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셨던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런 열심, 이런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했습니까? 인간만큼 부모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걸어요.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부모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의 섬김이 없이는,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온전한 성도로 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감당하는 중매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서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을 발휘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신부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이런 열심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물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눈물이 나오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을 했는데 일사천리로 뭐 쉽게 됩니까?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교회 가자 그러면 네 가고 예수 믿다가 믿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 울 일도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 울 일이 없어요. 해산하는 고통 같은 건 아예 하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수고를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산하면서 아줌마들이 애 낳으면서 웃으면서 애 놓는 아줌마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여기 계신데 다들 애 낳아보셨잖아요. 예, 우리 처녀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애 낳으신 아줌마들 애 낳을 때 여러분들 웃으면서 낳았습니까? 하하하 이러면서 놓으셨어요? 아줌마들이 애 놓을 때 어떻게 놓습니까? 인상을 써가면서 엄청 괴로워하면서 애를 놓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리는 영화에 보면은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눈물방울이 이따만한 게 하나 탁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눈물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도 나처럼 죽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말고 그 고통을 감내하라. 그래야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거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중매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헌신하는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픔이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열심과 수고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려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배신도 당해보고 이렇게 어려움도 겪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나 보구나. 이러면서 아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을 더 많이 겪어보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헌신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해산의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알아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이 고통을 알아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본 사람은 해산한 고통 이후에 자녀를 안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아줌마들이 애 놓고 난 뒤에 그 고통스럽게 애 놓고 난 뒤에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잖아요. 가슴에 안잖아요. 그때 그 안을 때 그 기쁨은 그 방금 전에 그 고통을 싹 다 잊어버리게 한대요. 저는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대? 예. 강경욱 집사님 안 그랬나?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서윤이, 도윤이 그렇게 낳을 때, 예. 놓을 때 엄청 힘들었지만 딱 낳고 가슴에 딱 안았을 때 그 고통이 그냥 싹, 그냥 잊혀지더래요, 그냥. 또 낳고 싶더래. 예. 10명이라도 낳고 싶다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고 난 뒤에 아이를 안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본 사람만이 이 중매자가 이 환희와 기쁨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겐 눈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오묘한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는 일을 수없이 많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열심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열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일부러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는 세상의 염려만 가득해요. 교회 나오면 근심 걱정만 가득해요. 남 돌아볼 겨를이 없어. 내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도 바빠. 그러니까 남 돌아볼 새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대요. 안 구해도 다 준대. 그런데 우리는 안 구해도 다 줄 건데 그것만 구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하고 엉뚱한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도 바빠. 남 돌아볼 겨를도 없어. 남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쁘게 단장시켜가지고 앞에 세워주고 중매해주고 그럴 여가도 없어. 여유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일, 봉사와 헌신, 되든 말든 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교회, 열정과 열심이 없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우연히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담겨있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득득 해가지고 썰어내 놓는, 막 그냥 뭐 이게 주물인 건지 뭐 어쩐 건지 얹은 건지 뭐 대충 해놓은 음식은요, 먹어보면 금방 압니다, 이게. 보나 마나 이게. 맛이 없어요, 이게.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뭔가 달라도 달라요.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번에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교사 선생님이 막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그 수원에 있는 집사님도 드럼 10분 치려고 막, 그 멀리서 오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한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막, 야,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 막 청년들하고 뭐 여기저기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 열심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예.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 열심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중매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중매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중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는 늘 언제나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아픕니까? 안타까우니까. 쉽게 잘 안 되니까. 예수 믿으라 그래도, 깨달으라 그래도 못 깨닫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못 깨달으면 좀 기다려주고, 안 되면 좀 더 기다려주고, 답답해도 참고, 이러니까 늘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도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가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가대는 누가 합니까? 주방공사 밥은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합니까? 주부는 누가 접어요? 예? 이런 작은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더운데도 주방에 막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막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지금 막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요리하고, 예. 에어컨도 안 켜고 막 청소를 하시고 그래요. 에어컨비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깨끗하게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열심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매자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조건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매자의 역할은 자신을 낮추어서 신부를 높이는 것입니다. 중매자의 역할은 신부를 어떻게 하든지 잘 꾸며가지고 신랑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윌로크릭 철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도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문제의 90% 이상은 성도들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마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본래 이 마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7명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마귀였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이 마귀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제일 밝게 빛나는 별, 계명성, 금성과 같은 그런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문헌으로 라틴어 번역으로 쓰여진 별게이트 성경에는 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빛나는 천사였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사가 왜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이사야 14장 14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위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견주어 니나 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꼬꼬라져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실명이 거론되면서 욕을 먹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두 여자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이유가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잘잘못에 대해서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뭐 잘못했고 당신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시시비비를 가르쳐주기를 바라겠죠. 그래 좀 속이 후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시시비비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소한 일로 싸웠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중요한 일로 싸웠다면 교회 중요한 신학에 관한 문제라면 이단에 관한 문제라면 바울이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어놓았던 해답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디오 성도님, 순두계 성도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처럼 남과 동등됨을 취하지 말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라.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매자는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에서 중매쟁이가 화환을 받고 중매쟁이가 축하를 받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누가 중매했다고 중매쟁이한테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입니다. 누가 중매양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축하받을 자리에 그는 축하받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부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끝없이 낮아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움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 깨어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존경받은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움의 영성, 자기 낮춤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나도 기뻐하는 친구다. 남을 높이고 자기는 낮췄습니다. 남을 드러내고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낮아짐의 영성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3절에 뭐라 그러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뱀이 하와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스스로 높이게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낮아지지 못하게 남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교만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본질상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게 우리 본성이에요. 예. 드러내고 싶은 게, 인정받고 싶은 게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면 무시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해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종인데 뭐. 종이 무시당하는 거 뭐 어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면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자존심 구기는 일을 시켜도 아멘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혈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욕의 마음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죽었다 그러는데 뭐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그럼 나는 그러면 영원히 그냥 낮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높여줍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게 훨씬 더 위대합니다. 내가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빛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밝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됩니까? 예수의 마음만 품고 그 낮아지는 예수의 마음만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또 하나 둘째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려면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었고 세례 요한의 영성이고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조선시대 왕이었던 태조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태종이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시조는 태조 이성계입니다만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 이방원이 이 조선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왕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선의 왕 가운데. 조선의 왕 가운데 대왕 누굽니까? 조선시대 왕 가운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이방원의 아들입니다. 이방원의 업적은 세종대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방원이 정치를 그렇게 잘한가 업적을 이룬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업적은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을 배출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왕은 사람을 많이 죽인 왕으로 유명합니다. 다 죽였어요.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냥.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도 죽이고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세종의 장인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같이 했던 군신들이 있습니다. 공신들. 그 공신들 모조리 죽였습니다. 모조리. 싹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딱 살려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륜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륜. 이 하륜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다른 공신들은 공을 세우고 난 뒤에 공신전 달라고 땅 달라고 그러고 자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그랬다고 힘을 쓰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하륜만큼은 뭐라 그랬냐면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서 이 하륜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일이 없었고 칭송받아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칭찬을 해도 좋아하지 않고 꾸중을 들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린 사람은 칭찬 들으면 하고 꾸중 들으면 그냥 푹 숙여가지고 그냥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륜은 표정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해도 칭찬받아도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꾸중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원이 이 하륜이 죽었을 때에 그 좋아하던 고기도 끊고
예, 이 이방원이가 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세종대왕도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게 세종한테는 상 기간에도 고기를 줘라. 이 유언을 남겼대요. 그만큼 고기를 좋아했는데 상중에 이 하륜이 죽었을 때 고기를 끊었대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최고의 참모로 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이 망했던 이유는 이 공신들 때문입니다. 권분세가들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치가 망하는 이유가 이 공신의식 때문입니다. 대통령 된다 그러면 누구 줄 서가지고 돈 싸질머지고 가요. 그리고는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얻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현대 정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정치에도 다 그랬어요. 이걸 끊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일을 척결했던 사람이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이 임금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뭐 기구를 만들고 장령실 시켜가지고 무슨 발명품을 만들고 천민을 등용해가지고 고관직에 등용을 하고 조선시대 성리학에 입각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정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다. 자른 정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펼쳤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글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공신들을 다 척결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하라는 거지. 너 마음껏 일을 해라. 그래서 그가 정치를 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공동체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요. 예.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야 돼. 드러내지 말아야 돼.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중매정이라는 거예요. 신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매정이라는 거예요. 이 중매정이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까지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 열심을 내고 해산하는 수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나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싸울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중매자입니다.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해산하는 수고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어도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